오늘 밤 설교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종들을 보내어서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하니 오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 왕은 자신의 포도원에 타국 백성들이 그 인자한 왕의 소문을 듣고 일을 하러 오더라도 자기 백성과 차별하지 않고 임금을 동일하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배고파하다가 느지막이 그 인자한 왕의 소식을 듣고 저녁이 다 되어서 별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일꾼들도 하루 일당을 주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 소문난 은혜의 포도원을 맡기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형제에게,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나의 이 은혜의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격 유무를 따지지 말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포도를 맛보게 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품삯을 인색하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포도원 종들은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이 왕께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포도원의 규칙을 정하고 더 많은 자격 요건을 만들어서 은혜를 입을 자를 입맛에 맞게 골라내었으며 결국 은혜가 떨어진 그 포도원은 더 이상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없게 되었고 찾아온 자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포도원이 은혜의 밭이 아니라 거짓과 기만의 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짐작하셨겠지만 성경 말씀을 참고하여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였던 말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몸속의 작은 장기 하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호흡은 곧 끊어지게 됩니다.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것도, 뇌가 모든 신경들을 명령하며 주장하여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결국 은혜가 없으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래 힘을 얻어 기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와 교제하는 복을 허락받고서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완악한 죄로 인하여 주를 떠나게 되었고 그러할 때조차도 주님은 약속하시고 마침내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그런 포도원에 참여할 수 없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포도원에 언제라도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총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다만 은총을 내려주신 분께 늘 감사하며 또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그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되는 그러한 약을, 우리가 그것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약을 먹고 늘 생명수 가운데 살아가지만 만약 내가 그 약을 전해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병 가운데 죽어간다면 나는 방관자요 무심한 자이며 마침내는 살인자라고까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총을 아는 듯 하면서도 실상은 모르는 자처럼 은총을 받긴 받았는데 이 약을 먹고 때로는 나은 것도 같고 또 살다 보니까 아닌 것도 같아서 그러한 불확실한 믿음으로 어쩌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저주로 먹여야 하는 수준이라 때론 우리 스스로 빨리 자라고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같이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 듯하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수준은 받은 은총을 나눈 데 있어서도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면 그만입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하니까 언젠가는 믿음을 키워주시겠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겠지. 이렇게 혹여나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순종해 버리시면 믿음의 분량이 확장되게 됩니다. 마치 명령을 하사받은 그런 병사와 같이, 말씀이 빨리 지나갈 텐데, 마치 명령을 받은 병사와 같이 예 하시고 또 이제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또한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고난을 받으나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가 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따라 일단 순종해 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순종하다 보니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내 삶의 다른 부분은 다 계획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그 인간만 빼면 완벽한 듯한데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생각만 해도 불쾌한 그 인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발목을 잡을 때는 보통은 관계의 문제, 미움을 타고 옵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야, 너 여전히 걔 미워하잖아. 걔가 너한테 한 말을 떠올려봐. 용서하기 어렵잖아. 그치? 근데 내가 보니까
너 마음이 아주 미워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 자녀야? 이런 정죄함을 타고 오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심지어 자기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한 줄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불쾌함을 드러내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 조심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답 없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대하라고 요구하시며 명령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서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에게 주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주어도 변화가 없다면 포기를 하든지 아예 그냥 내놓은 사람으로 여기든지, 나만 계속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보고 사는 게, 멀리 떠나는 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시고 곧이어 왕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다 아시듯 이 종은 결산할 때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이 가진 모든 소유는 물론이요,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서 그 값도 물론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그것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절하며 간곡하게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나이다, 그렇게 비니까 이를 불쌍히 여기신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하라. 문제는 그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자신과 동일하게 엎드려 간구하며 그가 내게 참아주소서라고 비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이야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선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만의 용서가 아니라 어려운데 마음으로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봐서는 이야, 1만 달란트 빌렸다고? 많이도 빌렸네. 그러면은 그 정도 탕감해 주는 거는 일도 아니겠네. 그냥 양심이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앞에서 엎드리며 참아달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종도,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종도 쌓인 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도 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공지영 소설가의 책을 가슴 먹먹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비군 훈련 동원장에 있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그 따분한 시간을 며칠 동안 마음, 가슴 따뜻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아주 고마운 아주머니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그 공지영 아주머니가 김연아 선수를 저격했다는 기사가 떠서 흥미롭게 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씨가 어떤 방송국 개국 종편 개국 축하를 한 자리에 간 것 같은데 뭐라고 이렇게 SNS에 적으셨냐면, 연아야, 아줌마가 너 참 예뻐했는데 너가 성년이니까 뭐 네 의견을 표시하는 게 맞지. 연아야, 근데 안녕. 이렇게 짧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 종편 방송, 방송을 너무 미워하는데 거기 개국 행사에 참여한 너도 너무 싫어. 같은 선상에서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집 딸 결혼식에 참여한 너도 이제는 볼 일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존재와 연관된 것까지도 다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입니다. 미움의 영역이 계속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행카반을 인도하며 한 주간의 생활 숙제를 지금까지 마음으로 생활 숙제를 내드리며 지금까지 마음으로 미워하셨던 분, 이번 주에는 꼭 이렇게 은혜 받으신 것처럼 연락하셔서 내가 미안했다, 나 사실 너 미워했었다,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사과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폰을 바꾸시며 아예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연락처를 다 지워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참 지혜로우시다. 그 다음 주에 생활숙제 검사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또 다른 집사님은 다 말씀드리기에는 개인의 영역이라 조심스럽지만 그 집사님이 나누시는 생활숙제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가정의 재산을 가져가신 삼촌분과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따로 용서한다 그런 말은 안 하였고, 가져가신 가져가신 재산은 마음으로 포기하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용서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라면 끝까지 싸웠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용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했던 말, 행동들, 뻔뻔스러운 태도 떠올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 너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너가 내 오른뺨 친 거 이 모욕감 두고두고 기억해 주겠다. 그리고 긴장하길 바랍니다. 언제 몇 배로 갚아줄지 기대하길 바랍니다. 드라마의 대사와 같이 아주 부서뜨려 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용서는 한 발자국도 떼기가 어렵다는 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물을 드리러 올 때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개의 경우는 용서할 사람, 또한 내가 용서를 빌 사람, 예배드리면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요. 가끔 기억나면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웬만하면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더 바라십니까? 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선민 수업을 진행하며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 이것이 다만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지는 않지만 한 집사님이 이렇게 그 책을 나눔을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그런 말씀이지,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원수 맺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설픈 답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면서 무속신앙이 강한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이게 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참 좋으신 시어머님인데 구슬하시고 그럴 때 보면 본인에게 요구하시는 눈빛이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지 라고 더 긴장하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랬더니 제압이 되더라. 시어머니가 제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제압이 되더라. 이제는 교회 가는 것으로 뭐라 그러시지 않으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원수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구나. 영혼을 건져내고 얻어내야 하는 위치에 우리가 가게 되는구나, 있게 되는구나. 영적 제사장으로 이 집사님을 그 가정 가운데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하는, 그리하여 때로는 마귀 동생 노릇하는 그 인간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탄과 싸움을 해야 하는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주관자, 곧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두고 이렇게 선포하여야 합니다. 내놓으라.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내 남편, 내 아이들, 나의 시부모님을 내놓으라. 천국 열쇠를 들고 갇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시고 이제 곧 멸망받을 나라를 보시며 그럼에도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스가랴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메시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도살당할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느 누구도 잡혀 죽게 된 양들에 대한 긍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할 때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주시고 맡기셨는데 여전히 더욱 죄악 한가운데로 헤엄치는 그들에게 자비의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잡아먹힐 운명에 처한 양에게는 목자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아멘. 참 목자가 되셔서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 될 수 없는 그들도 연합으로 품으시는 그 참 목자를 어리석은 양떼들은 결국은 배척하고, 그렇게 살리려 하는 목자를 거부하며 기어코 예견된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는 먼저 그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목자들,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라고 세우셨던 그 포도원의 종들, 양떼들을 맡기며 그들을 잘 돌보길 원하셨던 그 목자들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결국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시고 나자 양떼들은 그들에게 꼭 맞는 목자, 그들의 수준에 꼭 맞는 목자, 오늘 본문 뒤에 구절이지만 16절에 아주 흉악한 목자를 그들에게 붙여주십니다. 마치 주님을 거부한 자리에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게 된 자처럼 참 목자를 거부한 양떼들은 그렇게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값으로 사신 주님께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의 죄가 커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그 값으로 치르신 것이 주님의 피값이고 몸값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액수를 산정해 두셨구나. 나의 죄의 크기가 그러하였다라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었구나, 너무나도 큰 빚을 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총의 빚을 진 자들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떼들의 수준을 보세요. 먹일 만한지. 주님도 그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침내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들을 먹이라고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버리시는 듯 하였지만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안다 라고 말씀하며, 어렵지만 이로써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냥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나를 모르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17절에 양떼를 버린 목자들을 그렇게 질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목자가 팔과 눈을 잃으면 다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양떼들 수준이 그러니까 목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으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주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질책하시고 마침내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제거된 목자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에 제거된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심으로 사탄으로부터 가정을 살려내시고 형제를 얻어내시며 마침내는 심판날에 긍휼로서 심판을 이기시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